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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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며 나옵시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빛나는 주의 영광 아멘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우리 소리내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리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의 향유를 아끼지 않고 깨뜨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죠. 이번 주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도시로 들어가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어디로요? 도시로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창기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Amor chancham cuerpe, como es mutuo desputeco, termine el discurso corona. Mucho, mucho amor. 오늘은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입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남미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적인 갱단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카르텔이에요. 이 카르텔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카르텔이라는 이 갱단은 마약을 생산해서 운반하고요, 또 돈으로 경찰들을 매수해서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도 하죠. 돈을 번다라는 이 목적하에 갱단과 경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한 편을 먹어 움직이는 형태, 이게 바로 카르텔의 특징,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 속에도요, 카르텔처럼 몇몇 집단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3절 바른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원래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그때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의 면모는 온데간데 없고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강도의 소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성전 안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던 곳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팔고 있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파고 사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상인들이 와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매매 행위, 도매 행위, 물물거래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상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특징? 종교적인 특징이요. 유대교는요, 1년에 각 절기마다 꼭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뭐를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이집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고, 저기 이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이집트, 이탈리아에서 예루살렘 오는 게 가까웠을까요? 그 당시는 엄청 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제물이 필요하죠. 당시의 제물은 염소, 양과 같은 아주 큰 짐승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먼 곳에서 오는 길 동안에 염소, 양 이런 것들이 데리고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 오는 우리 귀한 순례자님들 오시는 길 편하시라고, 아주 그냥 꽃길만 걸으면서 오시라고 빈손으로 와도 성전에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한 것이죠. 얼마나 편한 서비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 서비스가 거의 횡포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수준? 횡포 수준. 상인들은 많은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재물들을 과도하게 비싸게 팔았어요. 환전상들은 사기를 쳤습니다. 외국 돈을 예루살렘 돈으로 바꾸어 주는데 과도한 수수료를 뜯어냈어요. 그런데 진짜 더 지독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카르텔이었다라는 것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 당시 성전을 누가 관리했을까요? 그래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인들과 뒷거래를 해서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냈어요. 바리새인들은 상권을 열어주고 상인들은 그 상권을 이용하고, 바리새인은 뒷돈을 챙기는 예루살렘 최고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부패 카르텔 형성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성전의 의미를 퇴직시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 이 말은 조금 아리까리 와리까리 까리와숑하네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동사를요. 인도하여라는 동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물을 받으신대요. 왜 제물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제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바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동물에게 이전시켜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게 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의 이름을 어떤 이름이라고 합니까?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했던 죄의 대가를 다른 이가 대신 희생해서 받아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없어져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즐겁게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 희생제물 덕분에 어떤 이는 죄가 사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사라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에 즐거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공간,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공간,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성전이고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나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 당시 카르텔을 형성했던 어른들은 이 의미를 바꾸어 버렸어요. 누구들이? 어른들이. 이건 엄청난 떡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당시 어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과도하게 비싸게 팔았고 그 희생제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심지어 성전세라고 하는 것까지 부과함으로 성전은 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당시의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또한 왜곡되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성전의 분위기는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희생제물을 못 사면, 제사함을 못 받으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버렸고,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돈을 밝히는 위선적이신 분, 자비가 없으신 분, 강한 자만 돌봐주시는 분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 예수님께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을 청소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이 청소하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마태는요, 특별히 한 동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동물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닭둘기가 아니라 비둘기라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 비둘기라는 동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따뜻한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예수님께 죗값으로 바쳐라. 여러분, 비둘기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양을 대신 죽임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양은 당시에 상당히 비싼 동물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양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양이 없다면 비둘기를 대신 드리면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재물의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의 죄가 사함받아서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양이 없니? 그렇다면 작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는 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심은 비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청결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친히 어린 양으로 드리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말이시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어린 양과 같이 못 박히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어린 양과 같이 채찍 맞으시고 도살당하실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신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심에서 강자의 하나님, 능력 중심의 하나님,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 하나님의 면모가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당시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능력주의의 하나님, 등급 중심의 하나님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비둘기라도 내어라. 비둘기도 못 내겠다면 내가 직접 어린 양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며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사해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은요, 이 이야기 속에 참 가슴이 아픈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기쁘게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예요 라는 이러한 고백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믿음은요, 정말 순수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른들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들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소리쳐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도사님의 마음이 정말 아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단치는 어른들은 누구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어른들, 권력자들, 결정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자 성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마치 능력 중심의 하나님, 등급을 따지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성품을 더럽힌 주범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른들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요. 얘들아, 그딴 말 하면 몇 써?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니야, 정신 차려. 예수는 그냥 대단한 사람일 뿐이야. 너 받아쓰기 100번의 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모습,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라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대로 똑같이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 버리겠죠. 이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살아온 전도사님이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참 많이 안 좋아졌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모습, 정치와 결탁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여러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정말 잘못된 종교이진 않나?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 않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저런 분이실까? 그렇게 조바심 나고 불안해하지 않으셨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을 말이죠.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재확산될 때 걸었던 안내문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몇 마디 안 되는 안내 글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또 참 고마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사랑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그 누가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을 시험하고 더럽히려고 해도 그 순수함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컷 욕하세요.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들을 욕하세요. 그런데 욕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그 못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세요. 그렇게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한 가지 약속하고 싶습니다. 오늘 헌신송은 이 찬양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곧 약속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이 찬양은요, 목요일 날 창창 시그널 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 다 같이 함께 들으며 기도했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헌신송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다 하늘과 땅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은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곳.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대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 있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한 이때에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순전히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달과 같은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발한다고 하셨는데, 나의 삶의 빛이 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빛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이, 나의 행동이, 나의 습관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순전한 우리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창문대교회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순전히 비추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못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습관과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세요. 광고 영상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제발 교회에서 만나요. 오케이.